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워하니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아멘. 네,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도래하게 되는가, 그 원리를 잘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4장의 말씀에는 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4장 말씀에는 총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방 족속과의 전투가 소개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 두 이야기가 끝에 가면 같은 주제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이 상관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할 때 목적의식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었고 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여튼 여정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머물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그 중심에는 본향이 있고 명분 가치가 있고 또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이 어디인가, 또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에 대한 가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여정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방 민족인데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리같이 이 블레셋 족속의 이름의 뜻을 보면 나그네 족속 그리고 떠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족속이 추구하는 삶 자체가 나그네와 같고 떠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추구하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형상을 보면 하반신은 물고기, 이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고 상반신은 건장한 남성의 체형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인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다곤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풍요와 다산, 강한 영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알을 많이 까듯이 이 신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 다산의 축복을 받길 원했고, 또 상반신은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듯이 강한 역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철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강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의도로 신을 섬기고 또 제물을 바치는 자들, 그들이 블레셋 족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또 강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해 갈 수 있는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기에도 잠깐 있고 저기에도 잠깐 있고 또 이곳에도 잠깐 머물렀다가 또 어디로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풍요와 다산이 있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적지가 없어요. 당장의 실리가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떠나왔던 곳을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 실리가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족속과 같고 또돌이와 같은 인생들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나그네들과 같아요. 이 블레셋 족속의 삶의 원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가득 녹아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할 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나그네들이에요. 우리 대중가요에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늘 눈앞에 있는 것에 반응하고 또 내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익과 실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늘 집중하고 또 이리저리 마음을 옮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때마다 중요하고 가치로운 그 주제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학업과 대학 진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면 취업하고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서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이 잘 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는 결혼이 중요하다 여기고, 결혼을 하면 또 자녀 출산이 중요하고, 출산을 하면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이 다 이루어지면 자녀 결혼이 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 살아가고 마감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안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로운 것이 늘 생겨나서 거기에 이리저리 마음이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 유행은 돌고 돈다 이렇게 했듯이 10년 전에 유행하고 이슈였던 것이 다시 바람이 불어서 오늘날 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이슈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 이동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두었던 마음들이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가는가?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내가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 벌 것인가? 이 for what이라고 하는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하다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롭다 여기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한 지역에만 살아도 생각 자체가 나그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사고 구조 자체가 늘 또돌이와 같은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목적지가 뚜렷한 자들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우리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내가 머물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주를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했듯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과 방법들과 절차들을 주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다 쓸 수 있는 분명한 목적성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듯이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고 또 무엇을 차순으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명분에 대한 가치 이것을 늘 따라 살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삶의 어떤 방향과 기질이 전혀 다른데 이 두 나라가 갈등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에게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4,000명이라 합니다.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은 제사장의 타락에 있어요. 패배의 이유는 지형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무기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정황 문제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에게 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것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 첫째로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눈이 분명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을 감찰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인,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또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애통한지 그것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갈라진 것이 나타났을 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지켜보던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그 원인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했는데 그 제사장에게는 그 눈이 없고 중심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눈이 없더라. 이 사람이
무엇이 애통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자기 고집 때문에 우는 것인지, 자기 죄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심령에 대한 감찰을 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배우고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함께 성전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 음성이 성전 안에 들리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3번이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실지 그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부름과 또 콜링, 또 방향성에 관한 메시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 음성이 오직 사무엘 제사장에게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성막 앞에서 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음행을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가로채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성막 문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거룩한 영역을 향해, 거룩한 신앙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막 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음행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신앙의 역행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감이 없고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오히려 신앙이 역행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장은 형식만 갖출 뿐 어떤 내용과 중심에 관하여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에 있었기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사장이 바뀌어야 돼요. 이 패배에 대해서 이제는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제사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과 정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돌이켜야 돼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미션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무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표현하고 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훼손되었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허울만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하여서는 상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울뿐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에 나그네 족속을 만나면 늘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앞에 직면하게 되면 늘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들이 점점 죽임당하게 되고 또 희미해지고 또 훼손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대화를 해가 보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명분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 가야 할 신앙의 목적에 관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하여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속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왕성해지고 무엇에 대해서는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 명분 가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그네 족속이 내 입에서 늘 튀어나오고 내 삶에서 늘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더라. 이것은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런 세상 앞에서 늘 패배하고 늘 교회 안에서 지내고 신앙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 앞으로 나아가면 늘 휘둘리고 패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눈이 어둡고 또 거룩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차전 전쟁을 준비하는데 조금 다른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 성막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현장으로 가져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이다. 말씀을 가져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지역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저 택배를 보내듯이 가져오는 것 자체로 그것이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으로 이 현장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굉장히 높아져요. 법궤가 다가올 때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고 함성이 높아져서 블레셋 족속들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차전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패배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이 나그네 족속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훈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법궤가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떠나지 말라, 이 율법 책을 내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신 것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그 법전이 있는데 그 법 속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의의 기준이 그 법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의 기준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해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의인이 되어져야 돼요. 의와 사람이, 의가 담겨 있는 책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속에 있는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 율법의 참 목적이겠죠.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묵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할 대상이지 그저 위기 때마다 내 곁에 두고 해결해주는 그런 컨닝 페이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수학 시험에서 만점 받을 것이다 여기는 생각과 같아요. 영어 회화 책을 내가 내 곁에 두고 자면 그저 이것을 내 옆에 끼고 자면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 여기는 생각과 같습니다. 책을 펼쳐서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고민하고 풀어가고 오답을 직면하고 오답 노트를 쓰고 그 책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석 안에 있는 공식이 내 것이 되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눈과 내 안목이 되고 그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석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만점이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영어 책을 펴서 그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과 율법, 이것을 그저 내가 잘 가지고 다니면 내 신앙이 좋아질까요? 더 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더 많은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내 신앙의 차원도 높아질 것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신앙을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참 목적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과 생명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구나라고 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있는 관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추구하는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과 뜻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참된 세상 가치관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그저 이 책은 베스트셀러 책밖에 안 됩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에 함께 있으면 세상 앞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나그네 족속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그런 신앙과는 결국 참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한번 실천하고 지켜가 볼 것인가? 행함의 관점으로 이 율법을 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율법을 지켜가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날짜에 정확히 지킬 것인가? 어떤 그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떤 제물을 정확하게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장소 중심의 신앙이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 이렇게 하죠.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있으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일한 의의 법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주일이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했듯이 어떤 날짜와 어떤 공간에 매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내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어떤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속심령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과 일치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이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다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도들은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지 우체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어떻게 한번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와 일치되어져서 그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과 너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의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실 때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장소에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예배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예배. 이것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상태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매일매일이 아버지께 예배해요.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찬양이고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내가 있는 그 현장 자체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승리하려 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족속에게 패배하였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두려워하며 소식을 듣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듣고 어떻게 되었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그저 혈통과 형식으로 지켜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신분은 버림받은 바 되고 심판을 받은 바 되고 죽임당하는 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한나의 눈물을 통해 낳은 그런 생명입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생명이 내게서 나오지 못하는 것, 내 보존에 거룩한 생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의 절차를 따라 나와진 사무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법궤는 언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느냐 할 때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이 회복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과 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섭리가 어떠한가,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으로 나누어가고 또 우리의 교훈으로 남겨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기까지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건과 그리고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공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번 행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 안에서는 결국 나그네 족속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그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속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영원한 그빈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